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의 문을 열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라. 네, open the door for our messages.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를 예배로 엽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온전히 퍼져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동시에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감동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France.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지금 프랑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지금 너무나도 기대했던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축제가 열렸고 참 이 뭐랄까 많은 우리 젊은 주역들이 감동의 뭐랄까 그 서사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요즘 아주 핫한 친구가 있습니다. 김예지라는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이 사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무슨 아줌마예요. 고등학교 김예지 학생이 그 총을 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인공처럼 이 영화 주인공처럼 이 눈빛이 살아있다. 그래서 영화에 아마 캐스팅 될 것 같기도 하다. 아, 그래요? 딸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닙니까? 네. 아무튼 이 선수 보면서 참 놀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외에 양궁에서 그 이스라엘 그 어디죠? 그 차드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그 흑인 선수가 양궁에서 오는데 양궁 웬만하면 거의 다 이렇게 이 노란색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거리를 맞추는데 1점짜리는 안 맞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이 뭐랄까 독학으로 양궁을 배워서 그 선수가 1점짜리를 맞추는데도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이 친구한테. 왜냐? 자기는 그 올림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다. 자기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오는 것도 영광스럽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막 금메달만 막 박수 치는 게 아니고요. 꼴찌한테도
박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영 선수도 한 명 있었는데 이 그 수영 선수도 굉장히 느린 선수인데 다른 사람들 다 스타트를 잘못하는 바람에 혼자서 스타트를 제대로 끊어가지고 완주했는데 너무 느린 기록이 나왔는데도 그 사람을 지목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번 올림픽은 정말 이슈도 많고 건수도 사사건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는 양궁에서는 10년 동안 계속 1등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어서 예, 10년 그렇게 이렇게 또 일하고 동그라미 메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8월 첫째 주는요. 지금 한국은 엄청 덥습니다. 네, 엄청 더워서 뭐랄까 이 폭염주의보가 이제부터 계속 온다 그러는데 저는 텍사스에서 와서 그런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텍사스는 뭐 45도까지로 올라가는 곳이라 100도가 넘어가요. 화씨로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계란을 딱 깨뜨려 놓으면은 계란 프라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동네인데 여기는 한국은 이제 습도가 있다 보니까 뭐랄까 끈적끈적 땀을 많이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에어컨도 못 틀고 선풍기도 못 트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좋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잠깐이라도 꺼놓잖아요. 그러면 숨이 막히고 예, 너무나도 불편한 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여름이라는 이 뜨거운 열기는 우리 사람들이 살 때는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런 것도 적응할 줄 알고 저렇게도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어, 그런 어떤 건강에도 우리가 유념하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뭐 에어컨 바람만 쓰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도 시원한 바람도 좀 뜨겁지만 저희는 산 밑에 있어서 그 산 밑에 들어오는 불어오는 바람들이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이제 극단화적인 어, 치우쳐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좌파냐 우파냐 좀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좌파나 우파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여자냐 남자냐 하나님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7월 달, 8월 달 이 두 달간을 뭐 어떻게 정했냐면 전도의 달,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또 많은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 어, 전도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교회는요,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뭐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라. 네, 올림픽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면은 우리나라에 누가 유명하죠? 그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이 사람이 찔러보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을 찔러보고 저 사람을 찔러보고 딱딱하면은 마음이 딱딱하면 들리겠던 거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게 하면은 설리겠다. 그리고 쑥 들어가면은 완전 익었다. 저는 그 부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 예, 말씀을 잘하시면서 참 어, 웃음을 많이 웃어요. 지금은 집사님 아니죠. 안수 집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그 그분의 그 특유의 그 오프닝.
전도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좋다는 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좋다. 예. 몸에 좋다 그러면 양잿물도 맞이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좋다 그러면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야 정말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다. 제가 그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얼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저는 좀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좋습니다. 저 오늘 이 골로새서는 이제 사역자들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한번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는 제가 이 말씀으로 비밀의 문, 비밀로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전도의 문. 원래 전도는요, 이완겔리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메시지, our message,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설교를, 그러니까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를, 그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굴까요? 네, 목사님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근데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요? 포괄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사도 바울과 그 옆에 있는 사역자들을 얘기했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한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그러기 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전도의 문을 열기 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는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다 생각합니다. 기도는 어떠한 가능성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 기도하면 병이 납니다. 기도하면 부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기도는 뭐 만병통치약입니까, 목사님? 기도는 뭐 모든 일에 뭐 저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 바라보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안 되는 일들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한테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잖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는 일이 먹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지금 저희 여기 학원에도 아주머님들이 부지런히 들어오십니다. 어떤 아주머니들 들어오시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아주머님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예, 뭐죠? 여호와 증인들 또 들어와요. 또 저랑 얘기를 해요. 저도 여기서 커피도 대접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기쁜 소식을 알고 계신가? 내가 갖고 있는 기쁜 소식은 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 기쁜 소식만 저한테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또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네. 문 두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죄책감이 너무나도 됐어요. 왜냐, 목사란 사람이 나도 저렇게 지금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평신도, 이단 교회 평신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
예, 저는 그렇게 참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또 예, 교회에서도 이렇게 띠들고 이렇게 오시는 분 있어요. 저희 여기 화단에 오니까 여기 뭐 하시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시냐 막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교회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여기 뭐 하시는데 저도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받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네, 네 하고 거절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병을 앓고 있다고 보십시오. 제가 이 알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앓고 있는 어떤 병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약이 있는데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냉큼 받아 먹었어요. 그 병이 괴로우니까. 냉큼 받아 먹었는데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한테 구원 받으시면은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약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절해요. 내가 증을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알약을 면 냉큼 받아 먹을 텐데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 하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기 전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두 손 모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뭐라고요? 힘을 쓰십시오. Put all your energy. 여러분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네.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무디라는 분은 매일매일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무디가 한 일이 뭐죠? 무디는요, 신발을 팔았거든요. 신발을 팔았는데 그 신발 판 사람이 낮에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는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하루쯤이 어때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마음에 이 죄책감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한번 그래도 자기 전에 한번 나가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가서 있었는데 술을 취한 주정뱅이 이게 술 취한 주정뱅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이랬습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은데 내 기분 나쁜 마음, 기분 좋은 마음을 나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고 거절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하고 돌아왔대요. 한참 뒤에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 교회에서 만난 거. 그 뒤에 무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들였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당신이 했던 말이 매일매일 괴로워서 자기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계속 자기한테 이게 울려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이 자기한테 다 맞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만났다. 왜? 그때 나한테 해줬던 말 때문에 내가 여기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그런 어떤 간증의 글을 무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네. 무디 목사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전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열심히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요. 여기에 기도가 있고요 전도가 있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전도는 뭐냐? 이 사람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뭐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비밀스러운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열려 있습니까? 그 비밀은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으로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에 여러분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여러분이 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기도에 먼저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복음, 그러니까 굿 뉴스를 준 게 아니고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브랜드네임이 있어요. 모든 상표에는 브랜드네임 있잖아요. 예? 그 상표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뭐라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아, 무슨 주식 사면 돈 벌 수 있대. 그러면은 그거 막 주식 사겠죠? 아, 저기 아파트를 지금 투자하면은 나중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대. 그럼 뭘 끌어다가 탁 요즘 뭐 영끌이란 말 하잖아요. 영혼을 끌어다가 탁 그거 그 저기 막 대출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사시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모든 나라의 이 복음은 만약에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하고 그걸 투자하고 그걸 사시는 분들은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 나라의 복음. 하지만 하늘나라의 복음은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여러분 서희 아파트 사느냐, 자이 아파트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대 사람 중에 유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뭐라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은 어떠한 것에 맞춰져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복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것이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복음은 뭐가 다르냐?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온갖 질병, 따라하겠습니다.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준다.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온갖 질병이 있어요. 온갖 아픔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없을 사람도 있겠죠.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아프고 언젠가는 질병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원하는 게 뭘까요? 낫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결받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제공하느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제공합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제공하면요. 아파도 해결받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도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죠. 여러분, 전도의 비밀의 문은요,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기도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불쌍한 마음.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여야 돼. 저희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불쌍하게 볼 거라고요. 저는 왜냐면 참, 왜 저렇게 살고 있나 그러면서 불쌍하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잖아요. 다들 집이 있고 뭐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신 상태에서 이 나라에서 부 중에 부 그리고 영광 중에 영광을 선포하시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나 먼저 해결해. 너나 먼저 해결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고 조롱하는 말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죽기까지 뭐라고 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저는 그 말 속에 기쁜 소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마지막에 선포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엔요. 엄청난 비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닫혀 있는 말이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너무나도 많은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 놓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예수 실패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왕 중에 왕으로 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가시관이 써 있고 발가벗겨 있는 상태에서 피를 막 흘려 있고 끝마무리가 나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영광의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순간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래놓고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 양들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목자 있는 양같이 고생에 지치는 게 아니라 힘이 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한테는 그런 커다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목자 없는 양들한테 목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진정한 목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 목자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국 목자는 양들을 위해 양들 여기다 놓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일꾼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은요 아주 커다란 교회 가서 메시지 이렇게 막 선포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일부러 작은 교회 가서 메시지 선포하시고 일부러 작은 교회 모임 작은 모임 속에 또 메시지를 열심히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있어요. 저의 선배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일꾼은 적다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같이 작은 교회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하시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질병과 많은 사람들한테 질병을 고쳐주고 아픔이 해결되는 그런 모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비밀. 복음의 비밀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추수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이 때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지금의 때는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기후 변화가 막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건요, 어떤 징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인 중에 하나고요. 지금 막 뭐 이 세계 모든 경제가 불안하다고 하죠. 이것도 사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 지금 뭐 죄악들과 죄악 이런 뭐 돈 문제, 뭐 성 문제, 뭐 도박 문제, 그리고 뭐 인권 문제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이 일들도 무엇 때문이냐? 지금 마귀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 쪽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거의 다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저 때가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가 2000년 전이라면 지금은 한참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목사님들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도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뭐 관상 기도하고 뭐 한국말로 기도하시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뜨거운 마음이 우러나게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졸리지도 않아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번역의 은사를 받으신 사람들 빼고는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말로 하는지 기도는 몰라요. 누가 아시느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 마귀가 듣지 않게 잘 기도하라는 얘기. 우리가 무슨 말 할 때는 마귀는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너의 영혼에서 이러한 것을 비밀스럽게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그 모든 것이 비밀로 우리는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막 기도하다 내가 생각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입에 한국말로 내뱉는 순간 마귀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여러분 웬만하면 방언 기도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궁금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전화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라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불편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왜 봉사하라 그러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신 것처럼 나중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을 때 아유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죽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못 박아서 죽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만의 모든 일들을 그 마지막 때까지 계속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고 아멘.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잘 헤아리고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도로서 방언 기도도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전도의 비밀의 문을 열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김기동 목사님처럼 푹 찔러서 고구마 전도왕 찔러서 아 다 익었다 그러면은 쑥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느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축제가 열리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요 천국에서는요 네 종소리가 오는데 종소리 무슨 종소리냐 영혼을 환영하는 종소리 마치 그 탕자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돼지 먹이만 먹고 있다가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막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껴주고 옷을 둘러주면서 야, 잘 왔다.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고 파티를 열어주죠. 저기서 막 종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영혼의 종소리가 막 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가끔 옵니다. 네. 와가지고 오늘은 무슨 먹을 거 줘요? 그래서 먹을 걸 기대하는 친구들이 옵니다. 저는 먹을 걸 기도하고 오는 친구들도 와도 좋다 이거예요. 왜냐? 저 하늘에서는 종소리가 울려요. 파티의 모든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전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열리면서 이 애들이 그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많은 일들이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도의 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교회와 이 사역자와 많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일꾼들로 삼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열도록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조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토가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는 이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